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곧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묻은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 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양식으로 시작하여 몇 가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내 정결과 영외 축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4장에서 여호와의 성소의 신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정리를 하였고 단에는 그것과 적당히 연합하여 전 진영이 그의 임재 때문에 신성한 고로 모든 불교를 엄히 피하여야 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 전부에 대하여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모든 불결한 이방인들을 축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부정한 것을 말하는데 모든 것이 다 성경 다른 곳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감염성을 가진 것으로 소개됩니다. 나병자들이지요. 그리고 유출증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체 접촉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입니다. 타인에게 범과한 경우에는 그 결과인 손해를 배상하기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법은 그런 과실은 모두 죽게 범하였다는 원리를 따라서 회중의 성결을 침해하였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 법규를 보충한 것인데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이웃을 해롭게 한 일이 있으면 그 도적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가산하여 도로 갚을 지며 만일 주인이 없으면 친족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돌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을 드려서 속죄함으로써 사죄함을 받는 법입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몸이 더러울 때에 대한 정결에 관한 것이요. 5절에서 10절은 마음의 병되는 더러운 죄를 청산함으로 이는 육체 내외를 정결케 하여 완전 무결한 성민으로서 성지에 들어가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것은 다 성물이니 거제는 드릴 물건 중에 얼마를 취하여 수직선으로 쳐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는 식의 제사입니다. 거제란 말은 각종 제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의처심사법이지요. 남편이 그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게 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를 드립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자복의 소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한 두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제사장은 성수에 티끌을 넣고 저주를 기록한 글을 그 물에 빨아놓고 여인은 머리를 풀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배가 부어 저주를 받게 되고 무죄하면 도리어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법인데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는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방인의 세계에서도 이 같은 판결법이 많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 현행범 여자를 지혜로서 살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드러내게 하려고 힘썼고 신약 시대는 죄를 사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정결이라는 일입니다. 이런 정결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격한 규례가 정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부정한 것을 씻음받고 성령을 거하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신약의 영적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